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의 14절까지 본문으로 에베네셀이면 승리입니다. 에베네셀이면 승리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라는 게 있지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십니까? 성공, 출세, 승리, 부자 되는 것, 권력자 되는 것 등이겠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인생 70 이상 살고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답니다. 그중 하나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그들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더 잘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에베네셀로 저는 반대자가 수없이 많아서도 목회를 잘 마치고 지금까지 잘 지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속된 말로 사람은 만나야 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나야 복 없다고 한탄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에베네셀이면 됩니다. 에베네셀이면 족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고 적진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쉽게 승전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뺏겼던 지역을 회복하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지금 정치가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움이라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에베네셀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지요. 의미는 구출한다, 혹은 붙잡아 주신다, 관심을 가져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취지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중병이라도 회복되면 병자가 아닙니다. 건강, 물질, 잃어버린 능력 회복합시다. 상실한 영적 권위를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린 행복도, 상실한 재물도, 믿음도 회복하십시다. 에베네셀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무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말했어요. 갈등 해결되고 평화가 왔다는 것이지요. 힘겹게 싸우면 비참망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베네셀이면 교회는 부흥입니다. 나라가 잘 되지요. 평화지요. 사람이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약 논리지요. 잘 지냅시다. 평화가 안 됩니다. 힘의 논리, 그것도 아닙니다. 강자가 지배하지요. 살로만 평화입니다. 예수 정신만이 평화입니다. 에베네셀 축복받으십시다. 어떻게 하면 에베네셀입니까? 첫째, 과거를 청산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에게서 버려라.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지난날 잘못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선민들도 우상 숭배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현대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직과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전통, 관습, 편견,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이지요. 오물 쓰레기는 버릴 줄 아는데 왜 자신이 범한 죄는
버리지 못합니까? 변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나타납니다. 변화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옛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첫째, 죄를 죄로 알아야 됩니다. 둘, 정, 고백합니다. 세 번째, 죄를 의지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회개한 죄 용서받음을 철저하게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베네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날을 저버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에베네셀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을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신앙인의 권리요 특권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의무요 특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건 그것은 특권인 것을 알면 그가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과 남들에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 공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기주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즉 이타주로 살았단 말이지요. 섬김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에베네셀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에게는 고맙다고 말하지요. 복잡한 전철 안에서 자리를 비워주면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 살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해준 부모님의 은혜를 왜 잊어버립니까? 나를 위해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한 목사님을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님만 섬깁시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충성을 강조합니다. 이론은 다 좋은데 희생이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성, 지성, 독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성과 지성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독성이 결여인 것이 현대교회입니다. 독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독성이 우리의 특성이며 능력도 포함합니다. 희생이 없는데 덕성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덕성이란 선화를 하면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이 기꺼이 헌신하는 덕성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에베네셀 축복 가운데 승리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제 에베네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베네셀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나 안 믿나? 구별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예전 60년대 목회자들이 모이면 복숭시를 봅니다. 거기에 못이 박혀 있으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독불장군 없습니다. 나를 돕는 이가 많은 사람은 인생, 성공, 출세하게 되지요. 영적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고 싶다면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엘과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지적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일어나기만 농사일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의 인생을 바꿔준 게 있습니다. 뭐였냐? 기도를 배웠습니다. 교회 학교 갔는데 장모님이 이 장모님이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주일학 학생들에게 아침 기도, 밤에 잘 때 기도, 식사 기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조모님한테도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가 된 것은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오늘 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많은 응답받았습니다. 신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3일에 기도할 때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당히가 아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낙심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조급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저는 장기간 금식도 했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배만 고팠지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기다렸지 5가지 다 응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응답에 간증권에 있는 사람은 응답받은 사람, 에베네셀이 되는 사람이에요. 에베네셀을 원하십니까? 네 번째,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제단이 있는데 제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제단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물이 없습니다. 누가 제물일까요? 나 자신이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됩니다. 제물은 뭐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 드립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제물이다. 그를 묶었습니다.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제물은 이삭이 축복받았습니다. 이삭은 축복의 주인공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제물이 됩시다.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공짜는 없습니다. 심장을 거두기 원하십니까? 제물은 드려질 때 제물입니다. 제물은 각을 때야 제물입니다. 갈리갈리 찢겨져야 되는 제물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부흥사가 목회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몇 % 헌신했나? 50%도 못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100%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물된 신자, 제물된 장로 되시기 바라고, 목회자 여러분들, 제물된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 한국교회, 우리 가정은 삽니다. 에베네셀이 됩니다. 한국교회 에베네셀이면 나라가 삽니다. 나도 삽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에베네셀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철저하게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부터 인본주의, 이기주의 과거를 청산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만 섬깁시다. 자신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님만 섬기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정 기도하는 신앙인,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합시다. 네 번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희생의 제단이 되게 하여 에베네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영원한 승리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베네셀.